자, 오늘이 2024년도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의 멍에, 또 질병의 멍에, 실패의 멍에, 또 이별의 멍에, 죽음의 멍에, 다양한 이러한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멍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서 말씀을 알지니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멍에를 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늘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 어떤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망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 평안, 기쁨, 행복,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러한 그 앞을 밝혀주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까? 어디 가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까? 어디 가서 문제 해결을 얻기를 원합니까? 바로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멍에를 깨트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가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 가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더니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저께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같은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와 그 가족들이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교훈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재물을 통해서도 수많은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아들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만났던 그 세상의 의사들은 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의 지위가 있어도 질병 앞에 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질병 앞에서는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똑똑해 보이고 잘난 것 같고 힘 있어 보여도 여러분 질병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가 돌았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지금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앞에서 한없이 약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질병은 사람들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한없이 약하게 만듭니다. 이 신하도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어짐에 따라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신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이런 얽어 매고 있는 멍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를 얽어 매고 있는 이러한 멍에들을 능히 다 끌어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멍에, 질병의 멍에, 사망의 멍에 등 마귀가 씌운 이러한 모든 멍에를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러한 질병의 멍에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질병을 낫게 했습니다. 자,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은 사람들이 믿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봐야 믿습니다. 오죽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00번 들은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예수를 보면 나 예수 믿을 수 있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것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도마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더라. 누가 복돼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신하는 주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신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향해 간 거예요?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치유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멍에들은 어떻게 풀어집니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하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증거도 받지 못했습니다. 표적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멍에들을 끊지 못하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도중에 자신을 찾으러 오는, 자신을 만나려고 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들이 이 신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종들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느냐? 종들이 말을 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있던 그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한 번에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열기가 떨어지면서 점차 회복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한 번에 완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시간을 두고 경과에 가면서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혀 넘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에 나아야 되고, 한 번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한 번에 깨끗이 해결되어져야 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시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가면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적도 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중에는 이런 기적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을 향하여 갔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내가 얽혀 있는 이러한 멍에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질병과 물질과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돼요. 해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시고 먼저 뭐를 붙잡아요? 말씀.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겁니다. 또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2024년도에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